자,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시리즈 이제 6번째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영적 전쟁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 그랬어요. 실전을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것을 늘 자각하고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서 늘 사탄이 공격을 하는데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랬어요. 이기려면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제까지는 이 방어용 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방어용 장비. 제가 다 무료로 드렸죠? 다 입고 다니세요? 뭔데 입고 다니세요? 밍크코트도 아닌데. 제가 5가지 드렸어요. 지난주에는 뭐 드렸어요? 예? 구원의 투구. 잘 쓰고 다니고 계십니까? 예, 오늘은 이제까지는 방어용 무기였는데 오늘은 사탄을 공격하는. 방어만 해갖고 이길 수 없겠죠? 방어를 하면 나는 지킬 수 있지만은 적은 멀쩡하잖아요. 적을 공격해서 이제 쫓아버릴 수 있는 공격형 무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공격형 무기를 주셨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칼입니다. 칼. 말씀의 검을 주셨어요. 옛날에 이제 로마 군단들이 전쟁에 나가면은 다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 무장을 하고, 예? 이제 적이 공격을 해도 죽지 않을 만큼 무장을 하고, 그 다음에 적군을 공격하기 위해서 칼을 가지고 나가겠죠. 칼. 이 사진을 보면은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난 칼을 있습니다. 칼을 들고 있죠. 지금 저 사람이 이 쇠로 된 칼을 가지고 있어요. 쇠로 된 칼을 이렇게 딱 들고 있는데, 이 로마인들의 칼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제가 짧다 그랬죠. 넓이가 한 6cm 정도 된다. 6cm 정도 되고 길이가 한 60cm 정도 되니까, 이거 보세요. 짧죠? 짧고 이렇게 좀 두툼한 칼이, 적군은 굉장히 길어요. 긴 칼을 가지고 이렇게 싸우는데, 이 로마 군인들이 이제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 특별히 북쪽에 북유럽 사람들, 게르만족은 굉장히 방대한 개념인데요. 하여튼 그 게르만족들하고 전쟁을 할 때에 맨 처음에 게르만족을 만나가지고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어때요? 등치가 엄청나게 크죠. 게르만족들은. 지금도 보면 북유럽 사람들은 막 정말 거의 한 2m 되는 것 같아요. 막 이만해. 등치도 크고 막 여자들도 엄청 커요. 막 이게 커요. 근데 이 로마 사람들은 작습니다. 덩치가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이제 딱 옛날 싸움 칼 갖고 싸우는 거니까 이게 딱 보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유리하겠어요? 덩치 큰 사람이 유리할까요? 적은 사람이 유리할까요? 네, 덩치 큰 사람이 아무래도 막 완력으로 덩치 큰 사람이 유리하겠죠. 요새는 작은 사람이 유리해요. 왜냐하면 총알이 날아가잖아요. 큰 사람은 딱 맞아도, 서장훈이는 맞아도 저는 날아가잖아요. 싹싹. 네? 작은 사람이 유리할 수 있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 겁이 나요. 이 케사르의 군대가 맨 처음에 게르만족을 맞이했을 때 시오노 나라메가 쓴 로마인 이야기를 보면은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이제 시저가 고안해낸 이 전투 방법이 접근전입니다. 접근전. 그래서 이제 접근을 해서 싸워요. 여러분 이 권투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권투하면은 이 팔이 리치가 긴 선수는 어떻게 해요? 아웃복싱을 하죠. 아웃복싱 뭐예요? 탁 뛰면서 잽을 날리면서 못 들어오게. 팔이 기니까 이렇게 유리하잖아요. 그죠? 이 팔이 짧은 사람은 그렇게 하면 져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계속 파고 들어가서, 예? 붙으면은 팔이 긴 게 불리해요. 붙으면은. 왜? 할 수가 없어요. 붙으면 짧은 사람 탁탁탁 치잖아요. 이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군인들이 접근전을 합니다. 접근전을 하면은 긴 칼이 불리해요. 짧은 칼이 유리해요. 그래서 로마인들이 방패를 딱 들고 60cm짜리 칼을 들고 딱 접근전을 해서 이 등치 큰 게르만족을 다 이겨요. 저 프랑스에 가서도 옛날에는 갈리아 지역이라 그랬는데, 갈리아 전투라 그러죠. 그 갈리아 전쟁기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9권으로인가로 번역돼서 나왔는데, 이 케사르가 쓴 책이에요. 이 전쟁 중에 이 사람이 책을 썼어요. 근데 이 문체가 너무 화려하고 좋아가지고 지금도 문학인들도 깜짝깜짝 놀라니까, 지금 좀 시간 나가서 안 돼요. 하여튼 얘기할 시간은 없고. 자, 이거 갖고 싸우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영적인 전투에 나가서 마귀가 딱 접근전을 해가지고, 여러분 접근전을 해가지고 자유자재로 칼을 휘두르면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무기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가실 때는 제가 보금을 하나씩 드릴 테니까 다 가지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 그랬어요. 성령의 검. 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사용해서 사탄을 공격하고 쫓아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로마 군단의 칼은 쇠로 만들어졌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영적인 칼, 마귀를 이기는 칼은 뭐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죠. 말씀으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다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충만한.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말씀의 검이에요. 말씀의 검. 여러분이 말씀으로 충만하면은 그 말씀이 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을 물리치는데 이 세 가지 정도의 이 용도가 있어요. 검.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성경에서 가르치는데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 첫째는 마귀가요. 우리들의 이 영혼과 뼛속 깊숙한 이 골수까지 이 죄악으로 아주 막 우리의 아주 물들여놨어요. 이 마치 그 암세포가 퍼지듯이 이 죄악의 암세포를 아주 우리 영혼과 이 뼛속 깊숙한 곳까지 다 퍼뜨려 놨기 때문에 이것을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제거하십니다. 이거 제거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이거 수술해야 돼요. 수술. 그래서 수술용 검이, 수술용 칼. 성령님이 수술용 칼로 말씀을 이용하시고 우리의 그 죄악된 모습들을 도려내세요. 두 번째는 마귀가 우리의 지성 속에, 머릿속에 거짓말을 잔뜩 심어놨어요. 거짓 사상, 철학, 거짓 종교 이런 것들 있죠. 거짓 가르침을 잔뜩 심어놨어요.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이 거짓말들을 다 제거해내야 돼요. 두 번째 검은 이 진리의 검이에요. 첫째는 수술용 칼이고 두 번째는 진리의 검이고 세 번째는 마귀가 우리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거 갖고 와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쓰러뜨리려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이때 말씀의 검을 들고 매일 일상에서 싸워서 이겨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교회 갈까 놀러 갈까 그러다 여러분 교회 오신 거 축복합니다. 오늘 승리하셨잖아요. 말씀의 검으로 탁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 탁 해서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거짓 사상 물리치고 매일매일 일상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따 제가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사탄 마귀의 싸움에서 지지 말고 늘 승리하는 강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요?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수술용 검. 마귀가 우리 안에 집어넣어놓은 죄악의 이 암세포들을 전부 수술해 놓는 수술용 칼이다. 수술용 칼.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제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 문자로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문자로 기록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이 죽어있는 문자가 아니야 이게. 그냥 책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할 때 이 말씀이 살아서 생명으로 꿈틀꿈틀거리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문자가 아니라.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존재했잖아요. 이 말씀 한 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뭐예요? 이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이제 적용을 합니다. 이 말씀은 마치 이 좌우로 날이 탁 서 있는 아주 예리한 칼이라는 거예요. 칼과 같다는 거예요. 칼. 그러니까 이 좌우로 날 선 예리한 칼은 의사들이 수술할 때, 외과 의사들이 수술할 때 쓰는 이 수술용 칼입니다. 제일 잘 들죠, 그 칼이. 그 칼이 안 들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사람 수술하는데. 잘 들어야죠. 이 좌우로 날선 검이 바로 그 칼. 근데 이 칼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칼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그래서 그 칼은 수술한다는 거예요, 다. 이게 수술한다는 수술 용어예요, 지금. 외과 의사들이 쓰는 말이에요. 수술에 쪼개내고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도 다 판단해 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에다 비유했어요? 칼에다 비유했잖아요. 근데 어떤 칼에다 비유했어요? 수술용 칼에다 비유했잖아요.
수술용 칼에다가 비유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탄이요, 우리 영혼과 육신의 하여튼 그 진짜 여기 골수라 그랬는데 뼛속에 골수가 있잖아요. 그 뼛속 그 골수까지 아주 우리 이 영육간에 우리 몸 전체에다가 이 마귀가 죄악의 암세포를 아주 그냥 잔뜩 심어놨어요. 우리 안에다가. 그래서 이 암세포, 여러분 암하고 똑같아요. 암세포가 있으면 빨리 어떻게 수술을 해야 돼요. 이게 암세포를 잘라내야 이게 퍼지지 않고 건강한 세포가 나와 사람이 건강하게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부분도 보이지 않지만 이 암세포가 있는데 이 죄악의 암세포예요. 이거를 말씀의 칼로 수술해내지 않으면은 이 죄가 우리를 다 장악해요. 마귀가 죄가 우리를 다 장악하게 해가지고 결국 영적인 죽음을 죽게 돼요. 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죄가 아주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수술해내야 되는데 이 죄악의 암세포가 뭡니까? 우리의 이 영혼과 뼛속까지 마귀가 심어놓은 게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습관. 이게 우리의 죄악된 습관들인데 몸에 탁 배있는 습관들이에요. 우상 숭배가 무슨 형상 앞에 가서 절하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 하나님보다 여러분 인생에 더 우선되는 것, 그거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 그런 게 다 우상이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 아닌 것들을 하나님으로,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죠? 권력과 명예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이런 것들이 너무 습관화되어 있어, 우리 안에. 이 암세포처럼. 네? 이런 것들이에요. 또, 우리 안에 이 이기적인 이 죄악의 습관을 잔뜩 배워놨어요. 하나님 떠난 다음에 인간이 어떤 인간이 됐다?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 됐다 그랬잖아요, 제가. 타락한 인간의 제일 분명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게 두려움과 이기적인 마음, 이기주의.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모든 걸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고 자기에게만 집중하고 자기 생각만 중요하고 자기 뜻만 중요하고 자기 취미만 중요하고 자기 것만 중요한 거예요. 자기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교회 안에서도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인간은 이기주의, 이거 아주 우리의 영혼과 뼛속까지 이기주의의 죄악을 심어놨어요. 이게 잘 사랑하는 사이인 부부간에도 여러분 자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제가 저를 생각해봐도 어떨 땐 정말 이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기적일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남을 사랑한다는 게 참 정말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 이기적인 마음이 그래도 조금 깨질 때가 언제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좀 깨져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이기적인 마음이 있어요. 또, 이 탐욕과 욕심의 이 죄악의 암세포들을 이게 심어놔가지고 이 돈과 이런 것들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욕심 있잖아요, 우리가 더 막. 이런 것들 우리 안에 잔뜩 있어요. 또 세상의 쾌락과 향락을 추구하는 그런 습관들, 이런 걸 아주 뼛속 깊이까지 마귀가 우리 안에 심어놔.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더 그렇죠. 젊은이들에게.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것을 이제 이 말씀으로 수술을 받으라 그러는데 어떻게 말씀으로 우리를 수술하십니까? 이거 제거해야 되는데 성령님이 외과 의사가 돼가지고 말씀의 칼로 우리를 이제 이렇게 이걸 다 수술해 내셔야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돼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고 강건한 사람이 됩니다. 영적으로 암이 퍼져 있으면 암 환자가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 무슨 기력이 있고 무슨 힘이 있겠어요?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지. 이 수술을 받으면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돼요. 건강한 사람이 돼.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첫째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세요. 여러분 여기 많은 분이 지금 예배드리고 설교 듣고 있지만 다 똑같이 듣지 않습니다. 지금 똑같이 듣고 있지 않아요. 집중해서 들으면서 말씀에 빨려 들어온 사람이 있고 딴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조는 사람도 있고 다 있어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세요. 이 말씀을 들어야 말씀이 있지. 그 사람에게 읽게 하세요. 읽고 묵상하게 하세요. 읽고 묵상해서 하나님 말씀인데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있어야죠,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세요. 그러면 온 우주를 향하신, 또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이때는 꼭 내시경과 같은 거예요. 안 보이지만 내시경이 들어가면은 이 안에 다 보이잖아요. 보이는 것처럼 말씀이 다 이렇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다 보이게 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 우리 안에 있는 이 영혼과 육신의 뼛속까지 들어가 있는 사탄이 심어놓은 이 죄악의 습관들, 그 암세포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보게 하세요. 그게 보여, 우리에게.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이제 보여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 죄에 대하여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게 하세요. 회개하게 하세요. 우상 숭배에 찌들은 삶,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적인 삶,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힌 삶, 세상의 향락과 쾌락에 중독된 삶을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회개하게 만드세요, 우리를. 그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수술하신 거예요. 우리를 수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우리의 그 죄악된 습관들을 보게 하시고 그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는 게 그것들을 수술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오늘 다 수술받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어요. 예를. 설명만 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겠어요. 제가 늘 이렇게 체험하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죠. 목회자로서의 사명감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성공, 명예, 영광, 편안한 삶. 목회자들이 빠지기 제일 쉬운 이 유혹입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이 마음에 들어오죠. 그럼 사탄이 그것들을 한번 누려봐라. 편안하게 살아라. 계속 이 마음속에 그렇게 음성을 들려줘요. 그렇게 들려줘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때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찾아오세요.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아니 예수님의 말씀이 딱 떠올라. 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한탄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이게 딱 떠올라요. 제가 그래요. 제가 기도하다가 기도하는데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와요. 하나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통해서 성령이 나의 이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내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게 하시고 정신 차리게 하시고 내 영혼과 뼛속 깊숙이 박혀있는 이런 죄악의 이런 암세포들을 철저하게 다 수술해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목회자의 바른 길을 또 부족하지만 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뭐 한 거예요, 성령님이? 마귀가 요한에 심어놓은 요 죄세포를 가지고 나를 갖다 죄짓게 하려고 하는데, 쓰러뜨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어떻게 깨닫게 하시고, 쫙 회개하게 하신 게 수술하신 거예요, 그게. 그게 수술받는 거예요. 수술받는 거예요. 자, 어느 날 또 어려움 속에서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탄이 계속 말하는, 야, 포기해. 그냥 간도 그만둬. 이런 생각을 계속 줍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갖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 이사야 43장 10절의 말씀이 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군대 가서도 다 얘기하려고 하다 너무 길어질까 봐 안 하는데 이런 체험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렇게 약한 모습이 드러날 때 꼭 말씀이 딱 생각이 나. 내가 중고등학교 때 암송했던 말씀, 하여튼 밥 먹으려고 암송했던 말씀이 그때 다 생각이 나요. 그래서 성경 암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이 딱 떠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절망, 마귀가 여기다 심어놓은 절망의 암세포, 의심의 암세포들을 하나님께서 쫙 제거하시고 뭐가 생겨요? 소망과 용기가 확 생기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주셔요. 여러분 인생도. 할렐루야.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수술하신 거지. 우리 안에 절망, 마귀가 심어놓은 절망의 암세포들을 쫙 오늘 다 수술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우리의 영혼과 뼛속까지 이기주의적인 암세포들을 다 심어놔가지고 이 이기적인 모습 속에서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 주장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부부간에도 그래서 싸우고 갈라지고 헤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싸우고 다투고 그런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생각이 막 솟아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세요.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런 말씀 가지고 오시고 네 일만 돌아오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봐라. 이게 뭐예요? 네 생각, 네 뜻, 네 의지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과 뜻도 돌아보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이 생각나게 하면 그 말씀 속에서 자기의 이기주의의 제세포가 다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그럼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아내와의 관계 속, 자녀와의 관계 속, 모든 교인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도 배려하고 생각하는 이타적인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는 거. 뭐 받은 거예요 그날?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 수술해 주신 거죠. 말씀으로. 우리가 다 수술 받은 거예요.
또 사탄은 우리 안에 육신의 탐욕과 욕심의 암세포도를 심어놔가지고 이 사탄이 이걸 자극해요. 탐욕과 욕심을 자극하면 어떻게 됩니까? 돈 벌고 선거하고 출세하고 이런 일에 막 빠져가지고 살다 보면 예배도 등한시하고 하나님도 등한시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생활도 등한시하고 봉사, 전도 이런 거 관심도 집어 던져버리고 이 오직 돈과 성공과 부와 부귀영화만을 위해서 막 이렇게 욕심을 계속 자극하는 거죠. 욕심. 그거 다 벌어서 뭐 하려고? 1,000억 벌으면 뭐 하려고 그러세요? 그거 어디다 쓰지도 못하고 죽는데 계속 더 가져라. 예? 그런 욕심을 갖게. 그때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입니까? 예. 너는 먼저 그 나라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아멘. 제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돼요? 나를 돌아볼 거 아니에요. 내가 너무 욕심과 탐욕에 빠져있구나. 이 암세포들을 제거해야지. 내가 그 나라와 의를,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지금 성령께서? 다 어떻게 해요? 수술해 주신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그 젊은이들의 그 세상 것을 즐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세상을 즐기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수요예배도 좀 오고 우리 젊은이들이 금요기도도 오고 그래야 되는데 세상에 가서 즐기고 싶은 게 많잖아. 그때 우리 하나님이 다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말씀을 깨닫게 할 때에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이기고 주님 전에 예배 자리로 나오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요한 1서 말씀 중에 우리 요한 1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청년들에게 주신 말씀. 청년들은 젊은이들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청년과 3남 4남까지 다 해당된다. 이 젊은이들아 강건하라. 주의 말씀으로 강건하라. 그래서 악한 자를 이기라. 요한 1서 2장에 나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뭘 원하세요? 젊은 사람들에게는 강건하라는데 그게 내가 힘이 세서 강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해지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수술받고 강건해져서 악한 자인 마귀와 싸워서 지지 말고 세상에 지지 말고 이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의 수술용 칼로 다 죄악의 이 아주 뼛속까지 있는 나의 죄악의 이런 습관들을 다 제거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진리의 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수술용 칼이고 이번엔 진리의 칼이에요. 진리의 검. 그래서 우리의 지성 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사탄의 거짓말들 이것들을 전부 제거하세요. 이것들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거 인간의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한 인간을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고 정말 인간다운 참 인간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세상의 교육은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성경 말씀만이 만들 수 있어요. 성경 말씀만이. 자, 이 사탄은 자기 대리인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머릿속에 거짓 사상, 거짓 이념, 거짓 철학, 거짓 종교 사상들을 머릿속에 잔뜩 심어놨어. 우리 아이들이 내일부터 학교 가면 당장 거짓말 배웁니다. 진화론, 무신론을 배워요. 거짓말해 벌써. 평생 동안 이것과 우리 아이들이 싸워야 돼요. 이 거짓말과. 마귀가 계속 거짓말로 우리 아이들을 자극해요. 또 이 기독교 내에서도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 또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통해서 기독교의 진리를 부정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정하고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사건을 부인하고 부활을 부인하고 이런 막 거짓 신학들을 요새 막 책으로 내가지고 젊은이들의 머릿속에 막 이걸 박아놨어요. 다 신학자들의. 그래서 유럽교회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젊은이들 마음속에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꽉 차 있어야 되는데 애들의 마음속에 이런 거짓 사상이 들어가가지고 마귀가 다 무너뜨려놨어요. 걔네들이 어른이 되니까 교회 갑니까? 안 가잖아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다. 이 무지한 이 목회자들을 통해서 건강과 부와 번영의 복음을 심어 놓았어요. 이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병들고 실패한 것은 모두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래요. 저주받은 거. 기독교는 다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잘 살고 출세하고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이런 거짓말을 머릿속에 심어 놔가지고
십자가의 복음을 축복과 건강과 부의 복음을 바꿔버렸어요.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 하다 좀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어딨냐 그러고 돈 좀 안 벌어지면 하나님 어딨냐 그러고 여러분 제가 늘 말하죠. 여러분 여기 돈 많이 벌려고 교회에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와서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아니면 뭐 하려고 교회 돈 많이 벌고 싶으면 저기 교보 가서 제가 성공한 사람들 책 읽어보라 그랬잖아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열심히 주님 잘 섬기면 하나님이 물질로 복을 주실 수도 있고 건강에 복을 주실 수도 있어요.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라는 이런 것들을 속아놨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육하고 가르쳐가지고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이 거짓들을 다 제거시켜요. 거짓들 다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 말씀과 다른 것들이. 말씀을 모르면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알 수 있어요? 마귀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소리인지 알 수 있어요? 말씀을 모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이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그래서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는 일에 힘써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가득해야 돼요. 그래서 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에 굉장히 중요해요. 사탄이 아이들의 머릿속에 학교 가면 벌써 거짓말을 심어놓기 시작하는데 머릿속에 거짓의 씨앗을 뿌려놓기 전에 우리 아이들의 이 머릿속에 지성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먼저 뿌려놔야 돼. 우리 엄마들이요. 모세 엄마처럼. 모세 엄마 아시잖아요 여러분. 모세 아기 때 누가 키웠어요? 자기 엄마가 유모로 들어가서 젖 먹이면서 키웠어요. 키우면서 너는 태양의 백성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가르쳐줬어요. 그래 이제 몇 살 되니까 이제 가서 궁중에 가가지고 이집트 교사들한테 배우잖아요. 왕자를 가르치는 최고의 선생들한테 공부를 하는데 그 40년 동안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이집트 최고 학자들의 공부가 엄마의 어린아이 때 공부를 이기지 못해요. 왜? 모세가 자라서 자기가 누구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왜? 어렸을 때 엄마가 가르친 거예요. 어렸을 때 그 엄마의 신앙교육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제 계속 얘기할 거예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6장 6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을 먼저 부모들에게 네 마음에 새기라 그랬습니다. 이걸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그래서 엄마 아버지들이 어떠세요? 자기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어요? 뭐가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지. 진리의 말씀으로. 이걸 가득 채워서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그것을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이게 유대인들은 그래서 옷에 여기 손목에 지금 매는 게 있어요. 말씀 끼는 게. 또 내 미간에 붙이고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 가까이 하라고. 그 다음에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의 유대인의 집 앞에 가면은 1m 50cm 되는 그 문 앞에 이 말씀통이 다 있습니다. 그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물론 이거 너무나 문자적으로만 지켜가지고 문제가 되지만은 이제 핵심은 뭐예요? 어렸을 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게 해요. 엄마가 가르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구에게 가르치라고요? 아이에게 가르치세요. 아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지 마세요. 그건 아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에게 유익한 것을 해줘야지 아이가 해달라는 대로 그냥 귀찮으니까 또는 그냥 아이 기분 좋게 하려고 다 해주지 마세요. 그럼 아이가 망쳐놓는 거예요. 아이에게 유익한 걸 줘야지. 아이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세요. 하나님의 길을.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려서의 교육이 이기지 못해요. 이 나머지 세상 교육이 어려서의 교육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3살 버릇이 몇 살까지 간다래요? 8까지 감으로 그 3살 때 아이에게 좋은 버릇을 키워주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굉장히 과학적인 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과학적으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이제
과학적으로. 제가 최근에 닳지 못했는데 지금 읽고 있는데, 이 뇌과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이면서 이 독실한 그리스도인인 이 티모시 R 제닝스 박사가 쓴 책을 읽었는데, 뇌에 대한 책입니다. 뇌 하나님의 비밀, 설계의 비밀. 이 뇌에 하나님의 설계의 비밀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정말 뇌가 대단하죠. 뇌가 엄청납니다. 복잡하고. 이 제닝스 박사에 따르면은 아이들이 막 출생했을 때, 그러니까 이 0세부터 8살까지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이 인간의 뇌의 모든 것이 결정된다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유아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0세에서 8세까지. 그래서 이때 아이들이 스트레스에 노출돼 있으면 안 된다 그래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엄마가 아이를 가졌을 때에도 임산부가 스트레스를 지나치게 받으면 이게 탯줄을 통해서 아이의 뇌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아이에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 스트레스가. 오늘 제가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0세에서 8세까지 있는데 0세의 아이의 뇌세포와 뇌신경회로하고 8살 먹은 아이의 뇌세포와 뇌신경회로를 비교해 봤더니 막 태어났을 때 아기의 뇌세포가 수억 개가 더 많아. 8살 먹은 애보다. 그럼 어떻게 된 거죠? 8년 동안 뇌세포가 죽은 거지. 뇌신경회로도 죽은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이 8년 동안에 잘 활용되고 잘 교육된 이 뇌세포와 신경회로는 계속 강해지고 사용하지 않은 것들은 쇠퇴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0세에서 8세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 있는가가 중요한데,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실화인데요. 카말라다라고 하는 아이가 있죠. 카말라다. 이 아이가 낳자마자 버려져가지고 8년 동안 늑대들하고 살았어요. 늑대들. 근데 희한하게도 늑대가 얘를 죽이지 않고 늑대가 전맹에서 키웠다니까요. 애기를. 그런 일이 있나 그랬더니 얼마 전에 제가 진짜로 저 동물의 왕국 보니까요. 호랑이인가 제 기억하고 있는데 그 뭐 조그만 동물, 잃어버린 동물을 자기 전 먹이더라고요. 누구 와서 뭐라 그러면 탁 보호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늑대가 키웠어요, 애를. 8년 동안. 그러다 이제 선교사에 의해서 우연히 발견이 돼가지고 이 애가 구출됐죠. 그 유명하잖아요, 이 얘기가. 예? 근데 이 얘기가 와서 보니까 말을 못해. 말을 못하고, 늑대처럼, 이러고요. 기어댕겨요. 걷지랑 직립보행을 하지 않고 사람인데 기어댕겨. 기어댕기고, 또 막, 뭐더라? 예? 좋았는데, 기어다니고, 하여튼 이런 거예요, 애들이 막. 엎드려서 걷고, 음식을 또 먹을 때도, 이렇게 손으로 안 먹고 늑대처럼, 혓바닥으로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 뒤로 이제 9년을 더 살고 죽었다 그럽니다, 이 사람이. 9년을 더 살고 죽었는데, 9년 동안 얘에게 말을 가르치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얘가 배운 단어가 50단어가 안 된다 그래요. 50단어가. 말을 못하고 죽은 거죠, 이 친구가. 자,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왜 이 아이가 사람인데 늑대처럼 걸어다니고 핥아먹고 그러고 말도 못하고 이렇게 된 거죠? 늑대와 8년 동안 살면서 언어를 우리가 말을 할 때 사용하는 그 뇌신경회로와 세포, 이런 부분들이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능이 다 죽은 거예요. 이 기능이 다 소멸돼서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가 된 거예요. 이거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은 0세에서 1세에서 8세까지 아이들을 어떻게 이 아이들이 뭘 보고 어떤 환경에서 자라냐에 따라 이 아이가 미래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말하면 지금 영아부와 유치부의 교육이 얘들의 평생을 잡고, 이걸 우습게 하는 부모가 있어요. 이걸 데려다 놓지도 않고 막, 진짜 어리석은 부모예요.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걸 뇌과학자들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뇌에는 대뇌 변연계하고 전전두피질이라는 게 있대요.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엄마들을 위해서 내가 이걸 엄마 아빠를 위해서 오늘 특별 서비스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 대뇌 변연계와 전전두피질이 있는데 이 림빅 시스템이 여기 안에 있는 이 대뇌 변연계, 우리말로는 대뇌 소뇌가 있잖아요. 대뇌에 있는 변연계이고, 그 다음에 요 바깥에 부분, 요 부분이 전두피질이라고 하는 이제 뇌에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두 부분이. 그래서 이 대뇌 변연계는 무슨 기능을 하냐면은 우리의 이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이 것을 관장하는 곳이래요. 여기가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거. 그래서 여기 뭐냐면 우리의 웃음이라든가 눈물, 두려움, 흥분, 분노, 짜증, 좌절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이 전전두피질,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이 절제력과 자제력, 판단력, 기억력, 집중력, 우리 엄마들이 좋아하는 그거 다 여기서 관장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가 균형 잡히게 자라야 되는 거죠. 그죠? 균형 잡히게 자라야 되는데 이 0세에서 8세 사이의 아이들이 이 TV 시청을 너무 많이 하고 있거나 TV 시청, 그 프로가 무슨 프로 상관없대요. TV 시청. 그 다음에 또 이 거기서 하는 주로 연애 오락 프로, 우리나라 엄청 많이 하잖아요. 연애 오락 프로 이런 것 하고 있고, 또 너무 요새 컴퓨터 게임 이런 것에 너무 아이들이 노출돼 있으면은, 그리고 연애 오락 프로 같은 것은 그 설정된 것을 통해서 감정을 유발하고 웃음을 유발하고 분노를 유발하고 짜증을 유발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애들이. 이게 너무 노출돼 있으면은 이 아이가요 뭐만 발달할까요? 여기 대뇌변연계 여기만 발달하는, 여기 뇌세포하고 신경회로만 발달하고, 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전전두피질, 이 지금 이 중요한 이 기억력, 집중력, 판단력, 절제력, 자제력을 이 해주는 여기는 발달하지 않고 쇠퇴하는 거예요. 쇠퇴. 이 아이가. 예? 이게 쇠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쇠퇴해가지고 나중에 언제 문제가 되냐면 이 아이가 이제 자라서 청소년이 되고 어릴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문제가. 이 8세까지 자라면서 뇌가 불균형하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애가 불균형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 아이가 자라면서, 제가 여기 써왔는데 8세 이하의 나이 때 TV 시청에 오래 노출되어 있거나 연애 오락 프로를 시청한 아이들은 주의력과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고, 후에 폭력, 충동적 행동, 문란한 성생활, 불안, 정서장애, 분노 등에 빠질 확률이 매우 높다고 뇌과학자, 정신과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엄마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귀찮다고 그냥 뭐 하나 줘, 야 이거 보고 있어라. 이게 지금 자기 애를 지금 망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애를. 이 엄마들이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8세 이하 때 아이들의 뇌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키워야 되는데, 물론 이제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다 중요하겠지만은 이 제닝스 박사는 이 나이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이 아이의 뇌를 건강하게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해요. 매우 중요하다. 매우. 그래야 없어졌네 벌써. 전전두피질, 판단력, 절제력, 이걸 관장하는 이 뇌가 기억력, 집중력, 뇌가 발달해가지고 이 아이가 나중에 집중력이 있는 아이로 그렇게 자라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읽다가 그 유대인들이 생각났습니다. 유대인에 관한 책을 많이 읽었는데 왜 유대인 아이들이 똑똑할까? 제가 설교 때도 몇 번 말했지만 아이들 5살 때부터 성경 읽히고 신명기 읽히고 잠언 읽히고 암송시키고 부모들이 그런다 그랬죠.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이 뇌과학자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딱 이게 맞아떨어져요. 그렇게 어려서부터 5살 때부터 하니까 이 유대인 아이들이 벌써 자라면서 전전두피질이 이게 건강하게 잘 발달이 돼가지고 이 아이들이 자라서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애들이 되는 거예요. 노벨상 다 휩쓸어 가잖아요. 우리나라 엄마들처럼 뭐 5살도 안 된 꼬마를 갖다 영어 가르치는 애들이 똑똑한 게 아니고 그 나이부터 이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 말씀을 읽히는 이 엄마들이 키운 아기가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똑똑하다는 거예요. 미국의 SAT 같은 시험 왜 만들었는지 아세요? 그 시험 보기 전에는 명문대학에 합격하는 애들이 거의 다 유대인이에요. 이걸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균등 있게 들어가게 하려고. 여러분, 가장 훌륭한 부모가 누군지 아세요? 아이들을 영화보 유치부에 보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자라게 하는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훌륭한 선물을 주는 부모예요. 돈 주고 뭐 사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부모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아이들을 교회 데리고 와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 예배하게 하고 집에 가서 하나님 말씀 읽어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는 엄마가, 아버지가 자기 자식에게 제일 소중한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아이가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 있습니다. 자랄 수 있어요. 그래야 이 머릿속에 뇌도 건강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서 마귀가 와서 아무리 거짓말해도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진리로 가득한 아이들이 다 마귀의 거짓말을 물리치는 아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훌륭하게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자, 세 번째,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 칼이라 그랬는데 성령의 검. 세 번째는 진짜 이제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우리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수도 없이 찾아오는 마귀의 거짓말, 우리 지성, 마음과 생각 속에 찾아오잖아요. 이거를 진짜 마귀를 공격해서 쫓아버릴 수 있는 공격용 칼이에요. 공격용 칼. 이 어디 나옵니까? 예수님 시험 받는 이야기에서 나오죠. 예수님 시험 받는 이야기.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시험하잖아요. 뭐 이걸 오늘 다 설교하는 건 목적이 아니고, 돌로 떡을 만들어라든지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든지, 나에게 절을 하면 천하만국을 준다든지, 이 하나님 말씀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말씀과 다른 삶을 살게 하고 예수님한테 또 비슷한 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이용해요. 비슷한 걸 가지고 속이고 그렇게 쓰러뜨리려고 한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할 때 그 세 시험 때마다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오늘 마태복음 4장을 가서 읽어보세요.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기록되었을 때 너희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을 때 다만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였느니라. 아멘. 마귀가 여러분, 우리 내일부터 당장 살아가는데 일상 속에 계속 찾아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선택을 해야 돼요. 그 선택을 하는데 두 가지 소리가 양쪽 귀에 들려와요.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의 칼이 있어야 그 거짓말로 찾아오는 마귀를 쫓아보낼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마귀가 쫓겨 도망가 버렸어요. 할렐루야.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내일도 세상에 나가서 매일매일 싸움 속에서 지지 말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죄악의 습관들, 심어놓은, 마귀가 심어놓은 죄악의 습관들, 이 암세포들을 다 수술해버리고 우리 지성 속에 있는 거짓말, 이 잔재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매일매일 마귀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제 잘 들으세요. 적으세요.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내일 가르쳐드릴 설교 마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쓰세요. 듣는 일. 지금 여러분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 예배 시간에 나와야 돼요. 공예배 나오세요. 공예배 나오려고 힘쓰세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가능하면 새벽 예배 나오려고 힘쓰세요. 여러분. 그래서 새벽에 제가 엄청나게 공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아까워 죽겠어요. 몇 명 안 나와가지고. 예? 그래도 막 안타까운 마음으로 설교하니까 못 들은 사람은 컴퓨터 켜놓고 들으세요. 컴퓨터 켜놓고. 설교 한 번만 듣고 여러분 됩니까? 기억나요? 이거 검으로 사용해서 마귀 이길 수 있어요? 다 잊어먹어버리잖아요. 컴퓨터 틀어놓고 적어도 3번 이상 들으세요. 나는 여러분이 3번 들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준비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고 공부하고 해요. 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들으세요. 들으면서 계속 들으세요. 성경도 읽으세요. 묵상하세요. 계속 그래. 말씀을 읽고 묵상. 이 일에 힘써야 돼요. 첫째.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말씀이 없는데 무슨 말씀을 검이 되겠습니까? 말씀이 없는데. 검이나 만들어지겠어요? 철이 없는데, 철이 이만큼밖에 없는데 무슨 칼을 만들어? 예?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으로 칼을 만들 거 아니에요? 수술용 칼을 만들든지 진리의 칼을 만들든지 공격용 칼을 만들든지 말씀이 있어야죠.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또 듣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게 돼요. 지금 우리 안에는 사탄이 심어놓은 그 죄악의 잔재들, 습관들이 내 영혼과 이 뼈속 골수까지 들어가 있다고. 지금 아주 그 죄가 아주 찌들어 있어요. 우리가 이것들을 수술해내고 이제는 여러분 영혼과 뼈속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일로 듣고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말 심령의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장악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툭 찌르면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 되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예? 그래서 예수님이 아는 말씀이 꽉 차 있는 것처럼 그냥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여러분 자체가 말씀이 육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수님처럼 못 되겠지만은 말씀이 가득 찬 사람이 돼요. 예? 세 번째, 그렇게 되면은 다음에 어떻게 되냐? 내가 이제는 이 말씀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안경으로 삼아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세계를 바라보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해석하는 그런 안경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이 세상적인 어떤 철학이나 무슨 이념이나 이런 것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빨간 안경 끼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성경의 안경을 끼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인생도 바라보고 세상이 돌아가는 일도 바라보고 말씀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 모든 사람은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봐요. 좌파 애들은 빨간 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거예요. 다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걔들은 빨개요, 진짜로. 자기가 안경 낀 줄 모르는 거지. 이걸 벗겨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안경을 끼세요. 그 다음 네 번째는, 그렇게 되면은 내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이제 보여요. 그래서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 내 생각과 내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 늘 점검하세요. 또 점검하세요. 어떤 생각이 날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몰아내세요. 다 잘라버리세요. 수술하세요. 다 잘라버리세요. 잘라버리셔야 돼요. 내버려두면 퍼집니다. 잘라버리세요. 그래서 다섯 번째, 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도, 사탄이 와서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딱 다른 거 갖고 와서 유혹할 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검을 들이대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 이 마음속에 뿌리 내리기 전에 그냥 여기 와서 머릿속에 와서 이렇게 나를 유혹할 때 거기서 그냥 물리쳐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여섯 번째, 나의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교회 와서도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아영교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승리한 거예요. 마귀는 있을 곳이 없어요. 마귀는 쫓겨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우리를 수술하는 검이고, 우리의 머릿속에 거짓말을 제거하는 진리의 검이고, 또 매일의 일상 속에서 마귀를 이겨내는 공격용 검입니다. 이 말씀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늘 말씀을 듣는 일, 읽는 일에 힘쓰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제 예배 이왕 왔는데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이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생각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공예배에 참여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으로 가득하여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습관들을 도려내고 지성 속에 있는 거짓말을 잘라내고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사탄과 싸워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4장 찬송하겠습니다. 204장. 반석 위에 세운 지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우리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지 크게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